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배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오고 가는 길 따뜻하게 다니시고 또 건강,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점집, 또 타로집 등의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장 앞날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한 기사를 보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 중에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내년 한 해 운수가 어떤지, 앞으로 무슨 일을 조심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연애하는 친구들은 잘 맞게 만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호기심에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자, 지존자를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한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23%,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꼴로 점을 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알 수 없는 그 미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미래가 찾아오든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3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때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오는 날에 때가 어떤 징조인지 또 어느 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찾아왔구나, 그 시기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인자가 올 때가, 주님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면서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믿는 자를 고발하고 가족이 또 친척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날수록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그쳤더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후에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이지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가장 곁에서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더군다나 그의 아들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질 중에 하나는 알아야 할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로 많이 영화가 나오는데,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호기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그곳에 호기심을 갖고 그곳을 찾아갔다가 결국 봉변을 당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알려주시지만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알려주시 않은 것을 우리가 알려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특정한 날을 정하거나 제한된 기간 내에 벼락치기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모르는 부분들은 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하루하루를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우리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문지기에게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있으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지기 비유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강조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밤중일지 새벽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갑자기 와서 이 종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종이 민망하고 자신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만 아니라 문지기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각성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또 종말이 다가오든지 다가오지 않든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때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유행이 바뀌고 가치관이 뒤집히고 진리조차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 또 미혹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사명으로 살아내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집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신앙이 바로 문지기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지만 나에게 맡겨 놓고 가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단순히 종말을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명감으로 살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깨어있는 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간 문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4번이나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하신 이유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방심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당장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시든지 혹 10년 뒤에 오시든지 시와 때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맡은 이 충성스러운 종답게 기다릴 수 있는 저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있어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잘 정직하게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문지기와 같이 또 청지기와 같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일로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으로 날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게으름과 방심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능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들 있을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치고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각자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며느리 가정에 건강한 아이의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오고 또 귀한 안식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출산의 날에 산모나 또 아이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